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13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후라는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므리 왕가 즉 아합의 가문을 모조리 멸절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에 위문하러 왔던 남유다의 왕이 죽고 남유다의 왕이 죽으니 아달랴가 왕자들을 진멸하는 가운데 남유다의 왕자 요아스가 살아남았다. 근데 그가 나중에 노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게 하였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 다윗의 길을 걸을 뻔하였던 왕의 이름이 요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본문을. 유다 왕 요아스 제37년에 남쪽에는 유다의 왕 요아스예요. 그런데 북쪽에 여호아스의 아들 누구예요? 또 요아스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다. 우리가 구약의 본문을 읽을 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름이 동일인물 왕의 이름이 반복돼서 북쪽에서 한번 남쪽에서 한번 남쪽에서 한번 북쪽에서 한번 나와서 헷갈리긴 합니다. 이 왕이 북쪽의 왕을 말하는 것인지 남쪽의 왕을 말하는 것인지는 무엇을 조합해 보면 되냐면 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아스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아스. 맞습니다. 여호아스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아스는 누구의 아들이냐 보니까 예후의 아들이에요. 예후라는 인물은 여러 번 들었어요. 죽이기를 너무나 잔혹하게 죽였던 예후. 아합 가문을 진멸할 때 아합의 아들들 수십 명을 죽이고 남유다의 아들들 수십 명을 죽였던 사람 예후라는 인물. 그 인물의 아들이 여호아스고 그 여호아스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는 인물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의 손주뻘이죠. 이 왕이 어떻게 평가받아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참 좀 약간 지겹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아스 왕이 12번째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 지금 주구장창 누구의 길을 걸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요. 아니 좀 여로보암을 따르던 아합 가문을 진멸시켰으면 예후의 아들, 예후의 손자라면 좀 죄에 대하여 대항하고 그래야지 어찌 이렇게 처참하게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고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이며 현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물론 성도요 또 그리스도인이요 직분자요 목회자요 사명자라면 그 사람이 더 고결한 길, 성결한 길, 아름다운 길을 걸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린 그런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순간 구원관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 나도 내 조상적 때때로부터 물러진 그 죄의 길을 걸었던 본성이
내게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12대가 흘러내려와서 요아스 왕이 결국 평가받는 것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그러면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예후. 예후는 어떻게 걸었나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지는 않으면서도 무엇을 따라갔대요?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는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죄에서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 들여다보는 거예요. 가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 천국 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난 천국 가. 이렇게 믿지만 하루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죄에서 떠난 경험이 없어요. 탐욕과 분노와 원망과 낙심과 이 모든 어두움의 영역에 충동질 다하여 그 죄에서 떠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지켜보려고 해도 그렇게 뭐 열심히 해보진 않았어요. 전심으로 해보진 않았어요. 율법을 완전히 다 완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쏟아져야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그래 너 그 정도 죄는 뭐 죄인이니까 짓지 하나님의 말씀 조금이라도 지켜봐 하는 순간 이 아이는 적당히 의로운 자가 돼요. 난 친구들처럼 못되게도 지내지만 착하게도 좀 했잖아. 양보도 2번 했잖아. 배려도 1번 했잖아 하면서 자기가 의로운 자인 줄 알아요. 예후가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후가 나름 아합 가문을 진멸하면서 나는 바알우상 섬기는 자들은 진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후가 누구를 다 진멸했어요? 바알 섬기던 자들을 다 진멸했어요. 거기까지만이었어요. 자기 자신은 여로보암의 죄에선 떠나보질 못했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여로보암이 장관이었는데 솔로몬의 장관이었는데 왕으로 추대되니까 사람들이 자기에서 떠나갈까 봐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한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 죄에서는 예후가 떠날 수가 없었다.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인기를 얻고 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아스의 아빠 여호아스예요. 여호아스가 왕이 된 뒤에 아버지에게 배운 거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는 삶을 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아스도 평가를 이렇게 받습니다. 한번 13장 2절 말씀, 여기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누가? 13장 1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도 그 죄에서 떠나본 경험이 없어요.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으니까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한번 주시는데 아람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스의 백성들을 멸절하기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여호아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예후의 바로 아들. 그러니까 예후는 나름 자기의 계보가 3대나 4대나 이어져 갈게 했는데 이거 그 다음 때 가서 바로 멸절되고 티끌같이 되고 뭐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 남겨둔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전멸당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망하라고 주셨을까요? 축복이라고 주셨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게 예후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에는 축복이었어요. 이 여호아스가 이렇게 망하기 전에는 항상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늘 진노를 바라게만 살아왔었지만 그가 이렇게 멸절되고 티끌같이 되고 남겨두지 아니하니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 병사의 병력도 요거밖에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늘 어떠한 그 아람에게 침범당하고 공격당하는 삶이 익숙해져 버리니 이제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요? 간구하매. 북이스라엘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후 때는 나름 잘 나갔는데 아합 가문을 진멸시키며 아주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응답 안 하세요?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일상으로. 근데 요 다음 구절을 제가 좀 잘라놨어요. 주심에까지가 5절이 아니라 6좀 남았어요. 주심에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돌아왔으나 아직 그들에게 뭐가 남아있다고요? 죄를 그대로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세속을 붙들고 세상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와스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예후도 아니고 사실 지금 등장한 여호와스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요아스. 남유다에서 비밀스럽게 살아남았던 요아스 왕과 동일한 이름을 가졌던 요아스 왕이 주인공이에요. 이제 요아스 왕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아스 왕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아버지 때는 군사력이 바닥이 나고 아버지 때 아람의 공격으로 완전히 박살났는데 한 번 구원자를 보내주셨더니만 또다시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가 죽을 때가 됐냐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됐어요. 오늘 13장 동일한 본문인데요.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됐어요. 누구 왕 때? 요아스 왕 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그렇죠. 아합 가문을 진멸시키고 이제는 예후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사가 예후 시대에 활약을 하고 여호와스 시대에 활약을 하고 요아스 왕 때 활약을 하는데 요아스 시대에 이제 병거도 바닥나고 군사력도 바닥나고 백성들의 살생을 피폐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어요. 나이가 한 80 좀 넘은 것 같아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거 누구의 기도였죠? 누구의 부르짖음이었죠?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떠나갈 때 부르짖었던 그 기도였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기도하고 이 부르짖음 뒤에 무엇을 받아요?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이 멘트는 어디서 듣기는 했지만 성령을 구한 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엘리사가 나름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니까 엘리사가 있었으면 좀 내가 든든했겠다라는 마음이었지 엘리사가 추구했던 하나님의 영을 자기도 받고자 했던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쨌든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극진히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 왕이요, 가서 화살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가져와요. 그리고 동쪽에 창문을 좀 열어보세요. 열어요. 밖으로 알아서 활을 쏘세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요아스가 활을 착 쏩니다. 그 활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화살이 날아간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공격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아스 왕이 알지 못했지만 엘리사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됐지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근데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의 그 선포를 듣고 엘리사가 그 한 번 더 요아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그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땅을 치세요. 그러니까 몇 번 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땅을 칩니다. 세 번이면 뭐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왜 세 번만 치세요? 대여섯 번 치고 여러 번 쳤었더라면 왕이 아람을 침멸했을 텐데 왜 세 번만 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미리 얘기를 해주든가 미리 여러 번 치면 여러 번 될 겁니다. 그렇게 하든가. 예전에 그릇 가져와라 그러고 그릇 많이 가져와라 빌려오라 그러고 그거 빌려주는 만큼 득본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걸 그런 얘기 안 해주고 나중에 빌려오니까 그릇 끝났다고 끝내버리고 여기서도 끝났다고 끝내버리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해석자들이나 주석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망과 열정은 대여섯 번이요 수십 번이었겠지만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의 병거야 마병이여라고 엘리사를 향하여 칭송할 그 의지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세 번 정도면 족하다라고 여겼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즉 요아스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식어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엘리사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을까요? 안 끝나는 거예요. 이 13장에 이상한 말씀이 등장해요. 엄청 이상한 말씀이 뭐냐면 누가 죽었어요 지금? 병들어서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요아스도 그 아버지 때 군사력 병거를 다 잃어버리고 열정도 식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끝난 시점인데 완전히 영화 같은 장면이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죽었는데 엘리사를 무덤에 넣어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엘리사는 뼈가 돼버렸어요. 엘리사는 생명력도 없고 말을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뼈를 보면 누군지도 못 알아봐요. 바깥에 엘리사의 묘실을 보니까 엘리사의 뼈가 있다라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그 순간 도적대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제들이 자기를 해칠까 해서 장례 치르던 시체를 엘리사 무덤에 던져버렸어요. 따지고 보면 시체가 능력이 있을까요? 뼈가 능력이 있을까요? 둘 다 뭐 능력이 없는 거죠. 둘 다 생명은 없는 건데 신기한 거는 방금 죽은 그 시체가 오래전에 죽어서 뼈가 됐는데 닿아버리자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을 며칠 만에 장사하죠? 3일이나 뭐 5일 뭐 이렇게 장사하죠. 3일장 뭐 5일장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체를 묘실에 이게 진짜 또 들이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도적대들이 오니까 무서워서 살짝 안 취한 게 아니라 떼굴떼굴 굴러갈 정도로 던져버렸나 봐요. 이게 빼글빼글 돌아가더니 저 뼈에 탁 다쳐가 그 사람이 죽었던 사람인데 번쩍 깬 거예요. 살아났어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 사건이 여기에 왜 등장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일단 제껴두고 지난주에 요아스 이제 이야기 끝났고 이제 북이스라엘 요아스 얘기하는데 12번째 왕 되기까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봐요? 못 떠나봐요? 못 떠나봐. 이거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들 잔치인 거예요. 왕들이 다 그냥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계보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여서 늘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붙들어 주셨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도무지 뭐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탁 나오는 근거가 죽은 엘리사가 근거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요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쭉 과거로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돌아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을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요아스를 돌아본 것도 아니고 엘리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만을 걷는 자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 신앙이 있고요, 율법 신앙이 있어요. 율법 신앙은 내가 행동하는 만큼 믿는 거는 율법 신앙.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해줘야 돼. 아니면 내가 요만큼 안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안 해주실 거야. 이게 율법 신앙. 언약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죠. 모세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몇 년 뒤 사람이에요? 400년 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율법을 지켜서 받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인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기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그 근거,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복받을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복받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그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여전히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구주 되심을, 그 언약 백성임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다시금 새롭게 되게 하사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내 죄를 깨닫는 선한 도구가 돼야 돼요. 그러나 율법이 내 신앙을 제한하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난도질하게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귀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율법에 근거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신다. 나의 형편은 지금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있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시리라.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믿음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랬던 믿음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라. 아니,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있다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복 받을 걸 기대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거짓말치고 속이고 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왕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품으신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그래도 나름 다윗의 길을 걷는다, 그리고 다윗의 등불이 있다 해서 다윗에게 맺었던 언약,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마음을 어여삐 봐주시고 구속자적인 역사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끊지 않으리라 라는 의도였다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떤 복이라 그러냐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복인 거예요. 이들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후 일가 아합 가문을 진멸시키고 났으면 자기네들은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아스가 주인공이잖아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얼마나 여로보암을 사모했으면 아들이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또 지었을까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여로보암 2세라고 따로 표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여로보암의 일을 걷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민족, 그 왕들의 계보를 그때마다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그와 맺었던 언약으로 인하여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그 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받고 살아가는 이유, 숨 쉴 수 있는 이유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있어요. 이미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죄에 익숙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우리 장년들도, 우리 청년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습관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어떠한 습관, 중독, 나쁜 본성들이 있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택하시고 씻어주셨다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죄가 떠나가요. 그래야 그 잘못된 것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